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어떤 거냐?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창세기는 뭐라고요?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시작할 때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 저분이 서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생기를 빼버리면 흙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생기가 없으면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늘따라 생기가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생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언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겠습니다. 자,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먹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먹은 다음에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나무는 뱀이 말하기 전에도 이 여자는 늘 그 선악과를 보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처음 본 게 아니죠. 맞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절대로 열매를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말은 없지만 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절대 안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맞죠? 1%도 없었어요. 근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처럼, 그리고 5절에 3장 5절의 말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자들도요, 뱀이 징그러운 거 모르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뱀이 이게 꿈틀거리고 지나가면은 여자들만 어마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어마하고 도망갑니다. 이영기 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뱀이 지나가면 장로님도 아마 기겁을 하죠, 장로님.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귀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뱀이 어디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 뱀이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3장 5절에 마귀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눈도 밝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다는 말은 여러분 사단의 말이 공감이 된다는 말이고 사단의 뜻이 뭔가 맞게 느껴졌다는 뜻이겠죠.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보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한 것은 사단의 정신이 벌써 반영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라고 사단이 말했으니까 갑자기 그 나무 그 열매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고, 그걸 먹으면 내가 멋있게 될 것 같고,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근데 내가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될 죄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단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뒤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분들하고 수요일날 대화할 때 우리 최영근 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또 우리 윤승훈 지사님도 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무려 3시간 40분 동안이나 여기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젊으신 우리 두 분을 보고 내가 느낀 거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아마 다음 주 지나고 아마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그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남원지교 젊은이들을 또 8명이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젊은이들하고 또 한 4시간가량 그들하고 또 많은 대화를 했어요. 희한하게 이번 주에는 많은 젊은이들과 제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치겠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이거는 목사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은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는구나, 이제 정말 기존 기성에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이제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하루에 책 한 권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어렵던데, 그거를 몇 권을 어떤 젊은이들이, 그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말하는데 4일 동안에 몇 권의 책을 다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부터 4시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지금 그렇게 성경을 무섭게 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 이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내 주변에 전혀 이상한 기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기운을 저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나중에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너 어디 갔냐? 너 이거 누가 먹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야 함께 하신 여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 짓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이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정신에 이미 넘어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탓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탓을 합니다. 근데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똑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싸우던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전도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에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죠. 그죠? 내가 늙어 죽는 것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그죠? 그냥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냥 뭐 얼굴에 찍어 바르고 머리에 뭐 염색도 하고 우리가 여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뭐 홍삼도 먹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죠. 오늘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그분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됩니까? 96세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보다 그래봤자 2년밖에 더 안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분도 세상에 좋다는 건 다 잡수셨을 텐데 그러나 그분도 가셨어요. 자, 여러분 흙이니까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은 뭐예요? 육신이니까 육신은 흙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만든 게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이 육신이고 육신이 흙이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죠?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여기 이런 말이 있죠. 6절,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흙은 흙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흙의 생각은 흙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됐죠? 여러분, 맞잖아요. 흙의 생각은 흙이죠.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좀 과정을 거친 단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육신은 흙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의 생각은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망이니까 맞습니까? 흙의 생각은 흙이요. 영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은 생기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간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도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흙은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킬 수도 절대 없고요. 저는 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자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로마서에 일치시키려면 그죠? 육신의 생각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가 율법을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면은 8장에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정법은 어떨 때 두는 겁니까? 그런 일이 희귀하거나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만일 내가 부자라면,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너희 속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너희들은 대부분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흙으로 가셨어요. 맞죠? 그죠? 흙으로 가셨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좀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무덤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제가 마태복음 8장과 연계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21절을 좀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거 보니까 살아서 숨쉬고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대부분 뭐라고요?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계시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음부에 들어간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겔 18장을 한번 잠깐 좀 금요일은 어차피 성경 공부니까요. 성경절을 많이 찾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에 여러분 마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마귀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랬죠. 그죠? 근데 에스겔 18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 안 죽고 영혼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했으니까 아차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18장 4절에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사람, 생명, 생물, 짐승,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생명, 생물, 짐승,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매우 부적절한 번역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영혼 불멸서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번역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원어상의 차이점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욥기 3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욥기 33장에 자, 욥기 33장에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영혼이라고 엉터리로 번역했는데 표준 새 번역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표준 새 번역에는 요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임의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표준 새 번역 성경책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여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왔던 그 우리 부부께서 젊은 부부께서 오셨는데 그때 오셨던 그 여자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을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극혐하고 우리 재림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혐오했었다 그래요. 그때가 이분이 이제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뭐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아요? 1. 소설책, 2. 성경책, 3. 만화책. 집사님도 그러십니까? 그럼 심각한데? 집사님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이분이 성경책을 읽으면 빨리 잠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대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은 잠이 안 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재림신자고 그 따님은 1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책을 보다가 어느 날 성경책이 갑자기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책상 이렇게 큰 책상에다가 여기다가 영어 성경 NIV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 번역본 쭉 한 네다섯 개 집어넣고 여기다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넣고 한 10권인가 쫙 넣은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을 딱 읽은 다음에 이거 읽고 몇 줄을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보세요. 번역본의 33장 30절을 보세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이라고 네페슈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에는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영혼을 생명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너무 성경책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한 거를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영혼 불멸이다 이렇게 이 영혼 이렇게 여지껏 우리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시편 19편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다가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는데 세 번역에는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그렇게 번역했대요. 표준 세 번역이 옳은 번역이에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루터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이 책 표지도 좀 허술하고 책에 있는 내용도 책에 있는 그 번역 이렇게 그 인쇄된 상태도 좀 조잡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엘버펠더 비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걸 누가 갖고 와서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책이다 그러고 갖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마틴 루터 번역 버전하고 여러 다른 성경 버전하고 또 뭡니까 다른 성경하고 완전히 번역이 다른 걸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지금 엘버펠더 비벨이 저기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책이. 제가 독일어 성경책만 5권 있어요. 버전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람이나 생명이나 나나 이렇게 번역된 게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표준 새 번역
우리 신학자들이 야, 이 번역 이거 잘못된 거 다 고쳐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표준 새 번역. 물론 그 성경책도 불행하게도 오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보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33편 9절 보겠습니다. 19절 33편 19절에 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이 엉터리를 번역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한 말에 자기들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새 번역에는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우리 신약은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그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생명 이 단어가 네페슈인데 히브리어는 푸뉴마 또는 푸시케 두 가지가 있어요. 푸뉴마 또는 푸시케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도대체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면은 육적이 영원 불멸을 믿는 분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영혼은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들의 번역대로 말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척하고 천국에 가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걸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는데 천국으로 떠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지옥으로 떠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니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번역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혼란에 빠지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엉터리임을 깨닫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다 보고 이러는 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 마리아는 도대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에는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마음이 주를 찬양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까? 적합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개신교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혼은 왜 돌아가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놓고 그들이 당황하고 그들이 이 자승자박이라 그러나요? 자기들을 스스로 결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9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역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하도 오랫동안 써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생명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게 들려요. 이거를 세 번역에는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혼이라는 번역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원론을 정당화시켜주는 나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부활 문제인데,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일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 이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세요. 딱 15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3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은 외치면서 우리들의 부활을 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아니, 영혼이 살아있는데 또 뭔 부활을 합니까? 살아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살아서 가는 거고 천국도 살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길래 지옥에 가서 아 뜨거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아 뜨거 그러나요? 죽은 자가 뜨겁다 그러나요? 저는 화장터에 수없이 갔지만은 화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아 뜨거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삶을 얻는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내가 정령 안 죽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실제로 사람이 늙어 죽으니까 누가 마귀한테 따졌나 봐요. 네가 안 죽는다 그래서 먹었는데 죽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육신만 죽고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간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겠습니다.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성경은 계속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네 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죽이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요? 죽이는 자, 육체의 인간이 되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신령한 분이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흙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그냥 빼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자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살아나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보고 제가 이걸 마칠게요.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8장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그것이 완전이요, 그죠?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완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완전한 자 그래가지고 매도하는데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해지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전은 그러면은 완전론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골 생활을 얘기하면 당연한 건데 마치 광신자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젊은이들하고 그저께인가요?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현직에서 나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야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망에 불과한 우리를 생명으로, 그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거짓된 이론에 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 있다고 믿는 저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